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특히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냐? 이제 로마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 이 글을 쓴 거죠. 디모데후서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이 글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관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맨 마지막 술을 붓는 행위를 뜻하죠. 제사의 종료를 알리는 의식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편을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때 죽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뜻을 구약적인 제사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때가 내가 가까웠으니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전도의 일을 직무를 다 하라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의 말을 남기죠. 유언의 말.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고인이 이 땅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내모시면서 하는 말,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할 때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유언할 때 야 장롱 속에 내가 금부치를 숨겨놨으니 꼭 가져다 쓰거라. 이런 내용보다도 어제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에 다 하는 말이 내가 못했던 일들, 내가 이랬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는 말들,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되돌아보고 성찰된 결과를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말, 그게 바로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는 일종의 유언일 텐데 이 유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고 자기가 죽을 때가 알았어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네 속에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릴 듯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디모데가 처한 현실이 불릴 듯 일어나게 은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뭔가 지금 디모데의 입장 가운데서는 뭔가 공고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뭔가 이제 힘을 내는 일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마지막 이런 유언의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맞나요? 그만큼 영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던 그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네 마음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만든다. 그는 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꺼져 있고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힘내게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위로와 또한 마지막 권면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경에 두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복이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선악과가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이 자체가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낙원에 살 텐데 어떤 이렇게 유치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정도만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죠? 지금 5분만 씩 웃고 계시고 나머지는 심각한 표정 되니까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 다 아시죠? 선악과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죠. 그것을 유다서 말씀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쫓겨났다고 말씀했죠. 얘네들이 끝날의 심판 때까지 그 흑암에 가두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하고 있던 일들이 뭐예요? 에스겔서 말씀으로 미루어 보니까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쫓겨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땅이라는 곳에, 음부라는 곳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는 거죠. 비어있는 자리. 근데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의 무엇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죠.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내가 백성 삼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석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궁창 건너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뭘 부른대요? 2가지 노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렇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럼 결국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찬양의 공석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떨어뜨린 일이지만 이 가운데 이 선악과를 두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것을 세워놨다면 선악과가 표면적으로는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니까 목사님과 저랑 핏대 높여서 막 싸웠어요. 왜 그러느냐? 야, 선악과는 저주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핏대 높여 싸워서 결국 제가 졌어요. 잘했죠? 그러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저주와 사망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는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 가운데는 우리가 은혜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망이 다스려 있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하느냐. 평안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평안하느냐.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평안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니들은 알고 있느냐? 니들은 그러한 존재가 됐느냐?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평안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제에 두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묻는 말이 이제는 평안하냐? 그 말은 내가 일을 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느뇨 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뭐 주신다고 하셨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잘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아니네요. 평강이네요.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럼 19절에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대요? 그 마음에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생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 제자들, 두려움에 있던 너희가 기쁨으로 바뀌고 너희를 똑같이 보내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죠. 맞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출발점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궁창 건너 물 건너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갖고 계신 위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나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중요해요. 같은 위치가 됐다는 게. 이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 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아멘. 성령을 받고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되고. 물리적인 출발점이 아니죠. 영적인 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출발점이 똑같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거룩한 자니까 성령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되면 우리에게. 그럼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해놓으셨고 근데 이제 그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관점에 보면 예수와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자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는 천사도 와 있고 이곳에는 예수도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이게 지리적인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 예수 믿은 나, 성전을 삼고 있는 내가 된다면은 7가지의 성도로 분류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교회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를 누가?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며. 죄사함의 권세. 그럼 죄사함의 권세는 그래 박 집사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낼 때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이라는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튕겨내요. 그러면은 죄사함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마다 모두 복음 전하니까? 아니죠. 제가 전도로 같이 따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딱 될성 부른 사람들을 찍고 가시는 것 같아요. 딱 눈치가.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사장님이니까 더 집중해야 되겠어. 아, 우리 교회 오면 좋을 거야. 막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빛과 계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그 전도의 대상자를 고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캔이랑 쪽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네들 또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전해주는 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준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영적인 위치가 실로 대단하다는 거죠.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평생 해왔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배를 무수히 맞았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까지 겪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고로한 일을 평생토록 해오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뭔가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처한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디모데 역시도 지금 뭔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간 공고한 위치, 뭔가 다운당한 위치, 뭔가 힘이 빠진 그런 형국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불어넣는 방법이 참으로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바룩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바룩.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전에 내 생명이 왜 이렇게 공고하냐 힘드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룩에게 하신 내용이 야 내가 심을 권세도 있고 내가 거둘 권세도 있고 내가 무너뜨릴 권세도 있다.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럼 바룩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을 텐데 그 위로가 바룩아 너 고생한다 힘들지 네 말씀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생만 하느냐 이런 위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드러내심을 통해서 바룩에게 위로를 던지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도 뭔가 힘이 필요할 텐데 힘이 필요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너 고생한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처음으로. 그 처음이 뭐예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 디모데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를 떠올리고 추억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닥치고 있는 앞으로 펼쳐질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나도 우리 스승처럼 감옥에 갇히겠구나, 죽겠구나, 괴로움이 찾아오겠구나.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복음을 통해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썩은 것을 모두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패하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에 디모데, 너는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한번 분리뜻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바울이 겪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겪고 있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뭔가 힘이 떨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위로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 지금도 뭐 뉴스 틀어보면 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고, 이제 그거는 뭐 결국 놀라지도 않아요. 몇백 명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가 맡고 있는 것은 복음을 맡고 있다는 거고, 그 복음은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권세를 가지는 건 확실하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힘이 빠져요. 뭔가 복음에 대해서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에 힘이 떨어지고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는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고를 위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마지막 말세일 때인데, 이때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고 계신 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일을 아끼지 말아라.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눈물 겪고 힘겨워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만 있을까요? 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이 복음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봐라. 채찍에 맞으시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봐라. 부여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셨다. 나를 봐라. 시험이 없는 자가 대신 나가서 내 시험을 넘어간다. 이런 복음의 증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어요. 맞죠? 아닌가요? 2달이 넘었나요? 가늠할 수가 없나요? 너무 오래돼서? 제 신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교. 제가 속한 지방은 저희가 11개 연회가 있는데 중앙연회라는 게 또 있어요. 지역별로 나뉘어요. 중앙연회에 남양주 지방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름이 서문학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제가 담임을 했어요. 개척교회입니다. 횟수로 5년, 4년 됐어요. 5년. 만 4년 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온 지 지금 2달 가까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지방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감리교 신부니까 감리교 신부는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감리교였다가 장로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감리교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감리교로 왔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일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어요. 여기서 행정 처리를 끝나는데 여기서 이 말단부터 시작해서 연회로 올라가고 감독의 사인을 받고 다시 일로 넘어가서 또 여기서 지방의 사인을 받고 지금 감독의 사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서류도 복잡하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될까? 단 한 개라도 틀어지면 저는 못 와요.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행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단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오세요. 감리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복잡한 행정이 쓸데없는 게 많아요. 참 교리와 이게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방에서 시행부위원회 조직에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냐 해서 딱 반대를 치버리면은 저는 못 가요. 그럼 감사하게 여기서 통과가 됐다. 그럼 넘어와서 이 시행부에서 여기서 야 넌 누군데 여기 올라 그러냐? 너 안 되겠다. 해서 캔슬을 놔버려. 그러면은 못 와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 뭐라도 빵꾸가 나고 틀어지면은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라는 신분은 있겠지만 교단에서는 저를 이제 인정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런 복잡한 거 왜 제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하나라도 틀어지면 못 갈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드는 확신은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셔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는 길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할 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여져서 평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산들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왕이 오는 길, 그 길이 평탄케 된다라는 거.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야 한 달도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마음과 동시에 이 마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이끌고자 하는데 제 주변의 환경 요소가 단 한 개라도 틀어지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서 미루어 보니까 복음, 하나님의 왕, 말씀을 들고 가는 그 복음을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길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여서 평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역시도 골짜기면 메워질 테고 산이면 낮아질 테고 여기서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복잡하고. 근데 이런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찾아온과 동시에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뵙던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들이죠. 그럼 이 복음의 길을 가지고 삶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삶 가운데 돌아가서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현실 가운데에 이 복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로 표현하든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어찌됐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산이 깎여진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평생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뭐 발 뒤꿈치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산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무엇을 지켜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게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려줬고 내게 알려준 이 아름다운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삶이 조금 고달플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네가 조금 생명의 위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사망 가운데 일어나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육신은 조금 괴로울 수 있으나 너에게 주어진 것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예비되어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 가운데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서 이 아름다운 것을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먼 곳까지 뭐 하러 오세요? 아름다운 곳이 있기 때문에 오시죠? 이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고달프는 있어요.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생명록에 기록되더라도 누굴 위해서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교회에 와서 하나님교회 성도로서 몇 년간 이 교회에 섬기고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드와 좋은 자존감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을 찾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너무 신나요. 하나님교회 와서. 진짜 기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몇이 있나 또 저는 봐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저는 제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 내가 그래 기다렸던 말씀이 응답됐어. 부여가 열렸어. 물질이 열렸어. 건강이 왔어. 나 혼자만 여기 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의 욕심만 채웠다고 아니라고 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것을 몸부림쳐서 지켜내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교회 몇 년에 출석했건 신앙 경력이 몇 년이건 그건 다 뒤로 해버리시고
내가 오늘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내일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던져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누리고, 특히 청년들 지금 20대 막 직장 생활하면서 막 돈 생기고 막 시간 생기니까 막 헬렐레 해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기운이 쏘록쏘록 느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여러분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것을 받은 자로서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